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아멘. 다른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 잊혀져 간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좋았던 관계에 있던 사람, 또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을 받거나 내가 잊혀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의 괴로움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리라 믿었던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나에게 더 이상 아무런 관심도 없이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것처럼 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74편은 이와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이고 또 하나는 어찌하여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들을 향해 진노를 쏟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시편 74편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되어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되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맞이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손들을 버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원수들인 이방인들에게 쏟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들에게 쏟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맞나요? 라는 항의성 질문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시편을 쭉 살펴보면서 이런 비슷한 분위기의 시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침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등장했었죠. 그런데 언제나 시인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시를 마무리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편 속에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선언으로 해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74편은 지금까지 살펴본 시편들과는 달리 해결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뢰를 고백하는 그런 고백도 없습니다. 시인이 질문했던 것처럼 왜 그리고 언제까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시인은 1절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어떤 행동을 하셔야만 합니다. 라는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이 행동을 하셔야만 하는 이유를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오랜 관계를 기억해 주십시오. 둘째는 대적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짓밟은 것을 보십시오. 셋째는 대적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넷째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다섯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5가지 이유로 볼 때 하나님은 지금 그냥 계시면 안 됩니다. 원수들을 짓밟으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나타나지 않고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버려두고 그냥 떠나버리신 것 같은 두려움과 절망만이 가득합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지,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해결 없이 끝나는 시편 같지만 곰곰이 살펴보면 시인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담겨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께서 행동하셔야 할 이유 5가지를 호소했는데 그 간청하는 내용 안에는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이 미래에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라는 기대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는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없으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신 것 같아 답답하고 두렵지만 결국 하나님은 과거에 이렇게 행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과거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며 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답답하고 두려운 것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서는 안 되고 미래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당장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야 할 만큼 어두운 삶이라 해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어떻게 행하셨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내일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